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아니, 옆 사람과 이게 또 말이 좀 쉬운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세요. 네, 꼭 은혜 받으세요. 네, 지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예요. 꼭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오늘 같이 읽었던 1장 9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서 내 심령으로, 내 영으로, 그리고 섬기는, 이거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으로 예배하다, 내 심령으로 예배하다. 그렇게 예배할 때 나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본성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게 오래된 이단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과 혼만 있다라든가, 아니면 영과 육만 있다라든가, 아니면 육만 있다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 이단입니다.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 측은 항상 말합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행위나 순서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면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혹은 천주교에서 앉아서 예배당에서 십자가 성호를 긋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행위를 했다고 이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몸만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으로 행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감정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감정과 느낌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때때로 감정이 고무되어서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이 넘쳐서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내 감정에 북받쳐서 내 감정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감정이 북받치면 예배를 드린 거고, 은혜를 받은 거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예배를 드린 거고, 은혜를 받은 거고, 이거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셨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 내 생각이 그것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앞선다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감정에 그냥 막 즐겁고 막 흥분되고 좋고, 안타깝게도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이 넘치는 현상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만 기분이 좋아, 아니면 나만 기분이 나빠. 그럼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네? 나 기분 나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위험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는 좀 천천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메모를 하셔야 되니까. 졸음이 더 많이 오신 분은 더 열심히 메모하시면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내가 잘 적어서 한 주간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으시면 돼요.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좀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좀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천천히 할게요.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예배는 교제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지 않고 나 혼자 기분과 나 혼자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느낌을,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뭐 내가 예배 드린 거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만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 인간의 영이 역시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왜 영과 영이 만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생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생령. 생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뭐 부르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원죄,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거 깨졌어요. 그 영과 영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쁜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이 박살난 거랑 마찬가지라요. 뭐죠? 그 인간이 다시 원위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깨어졌던 영과 영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과 영이 깨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관계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제 영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연결을 하는 그 관계를, 그 만남을 우리는 예배다, 참 예배다라고 한다는 거죠. 영과 영이 만나는 예배,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돼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에 넘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준비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오시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셔야만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막 공격을 해요. 야, 무슨 교회를 뭐하러 가냐, 우리 놀러 가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거기 만약에 빠져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파, 우리가 병이 들어, 힘들어, 그러면 못 오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곳에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복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자,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속된 거 아니에요. 구속된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한 번 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깨닫지 않으면 못 와요.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달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성경책을 100번을 봐도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성경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달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예배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주일날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내 구원에, 내 천국 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내려놓으면 절대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이지, 그냥 잠깐 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와서 앉아있는데 이 앉아있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이게 시작일 뿐인 거예요. 시작.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요.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에 바로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 하나하나, 한 순서 한 순서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서가, 이 예배 순서가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는 예배 순서가 숫자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목숨 걸고 정말 순교할 뻔한 그 어려운 상황들 피해서 겨우겨우 숨어서 몇 가정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도 온전하게 66권이 없었어요. 그냥 쪽성경,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그러다가 이렇게 순서가 생겼어요. 그럼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순서가 있을까? 이 순서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묵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게 예배 부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선견자나 무슨 용한 사람이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봉독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대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가대 찬양인 거예요. 대표로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답을 해주는 게 누구냐? 목회자, 이 설교자가 말씀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어떻게 잘 기도가 응답 받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순서인 거예요. 예배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주고받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다 같은 뉘앙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셔요.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알레데이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특별히 신약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 시간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이 시간이다라는 거죠. 복음서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사건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인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나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걱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구속의 그 은혜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 응답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즉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중에 계속 그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먼지 묻은 성경책을 털고 오는 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니다. 일주일 만에 정말 오랜만에 성경책 이게 후탁교인이라고 하거든요. 후탁하고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중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삶에 어떻게 관계를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와서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딱 너 은혜 받아, 알아들었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얘기해요. 야, 너 어떻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갈 길은 이거야.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다가 마지막에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얘기할 때 그때 내 기도가 그동안 이거였는데 나에게 계속 이 얘기 하셨는데 설교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더블 체크라고 해요. 내 기도의 응답이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사실 예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못하면 거의 고문 수준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딴 데 가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일 많고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여기 올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진리를 알고 그걸 또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그 수고가 있어야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예배 시간에 50분 동안 앉아있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너무 좁게 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결국은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말씀도 잘 듣고 막 열심히 적고 막 암송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나가서 어떻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나 자녀들이 보고서 이중적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공한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당신의 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아이 주혜정이 뭐 저게 뭐 어쩌대 뭐가 어쩌대 뭐 마음에 안 드네. 에이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절대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듣는 다른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런 게 있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까? 그냥 그러면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스피커가 원래 그럴 수 있지.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도 있고 작은 스피커도 있고 큰 스피커도 있고 소리 잘 나는 스피커도 있고 그렇지 뭐. 나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그 사람이 뭘 어쨌든 간에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스피커가 오늘 큰 소리가 너무 나네. 너무 말이 빠르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정작 듣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응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항상 나쁘지 않게 하려고 유지를 많이 해요.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봐 항상 조심하고 항상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까이 하는 게 어쩔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괜히 또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또 시험 들었다라고 그러면 또 어떡하지? 이게 너무 그래서 만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또 괜히 또 그러면 또 성도들은 밥 먹으면서도 막 불만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잘 들어요. 기도 한번 들으면서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으셨구나. 또 맞춰드려야지. 맞춰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괜히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결국 말씀을 못 듣게 되는데 그 영이 죽는데 그 영이 지옥 가는데 거기에 내가 일조하게 되는데 그래 참 목회자가 참 조심스러워요. 항상 행동과 말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지만 오늘 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조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5분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은 작년에 1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 감리교회 최고의 정말 제일 큰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말 선망과 또 존경의 대상인 분이에요. 이 김선도 목사님이 원래는 이북 분이세요. 이북 평안북도 출신이신데 6.25가 났을 당시에 황해도 해주에 계셨어요. 그때 해주 의학전문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과대생이죠. 의대생인 거죠. 근데 이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로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왜? 6.25가 발발을 했어요. 그 전부터 북한이 자꾸 공산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북이 공산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남한으로 언제 탈출할까 이렇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 6.25가 갑자기 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이 김선도 목사님을 군의관으로 부른 거죠. 6.25 초기 북한군이 우세였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남한 깊숙이 내려왔을 때부터 군의관이었던 이 김선도는 한국군에 투항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틈틈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그때에 이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북한군이 다시 북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잘됐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김선도 목사님께서 이 남쪽으로 도망을 하려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찰칵하는 총이 장정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군의관 동부 그쪽으로 가는 길 아닙니다. 왜 자꾸 남쪽으로 날아갑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학도병이 따라온 거예요, 뒤를. 자, 김선도 목사님이 아차, 이거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저 사람이 이 손을 당기면 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김선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5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이 학도병에게 나는 이대로 남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투항할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젊은 학도병이 안 됩니다, 동무, 그러면 그냥 총알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학도병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 학도병이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국군에 투항을 했어요. 당시 한국군이 보기에도 북한 군인이고 총을 들고 왔기 때문에 한국군이 죽일 수도 있지만 한국군이 투항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상자가 있어서 한국군의 지휘관이 당신들 군의관 그리고 전령에 대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국군 군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이 북한군 군의관에서 한국군 군의관이 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에 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대 감리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되셨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때 이 김선도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제가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청년 시절에 북한군에게 강제 징집당한 의학도였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나는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영혼의 질식을 느꼈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군을 탈출하다 걸렸고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짧은 5분의 예배가 기적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전환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은총의 5분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으며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5분의 기적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 영원한 5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하겠다라고 서원을 했었다. 그때 서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되었다. 의학에서 신학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육신의 치료를 넘어 영과 혼과 인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목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김선도 목사님은 전장에서 그 5분간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처럼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다녔던 그 전도 여행지를 다녀보니까 이거는 정말 목숨 걸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도둑도 많지요. 온갖 이방신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먼 거리, 그거를 그 시대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과 함께 그 열심을 다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심령,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섬긴다. 목숨 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이렇게 내 인생의 전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냥 건성건성. 우리 청년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억지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앉아있다가 자다가 가는 그 친구들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러면 그 막 입에서 불을 뿜어서 막 내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불 뿜고 정말 기도하고 변화를 요구했던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정말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그 감사함과 그 열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힘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그것을 뼈저리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느냐,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제목인 삶으로서의 예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어렵게 딸을 키우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이 딸이 자라나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딸이 엄마에게, 엄마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엄마가 저에게 소원을 얘기해주면 제가 그거 들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어머니는 딸에게 교회 같이 가기를,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간 첫 주일에 딸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 예배가 끝나자 식당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얼굴 붉히는 사람들,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교인들, 이 모습을 보고 이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갈래.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교회 간 그 교회에서 봤던 모습들을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이 이야기, 어머니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에 처음 온 딸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결국은 상처가 되고, 그가 교회 가지 않는 그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믿는 사람들을요, 연자맷돌을 매서 물에 빠뜨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그 어떤 걸 줘서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서 물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네가 그 안 믿는,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네가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해가 되고 거침돌이 됐으면 그거는 네가 그 사람을 연자맷돌에다가 그 사람을 매가지고 물에 빠뜨린 것보다 더한 일을 네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막 마음대로 욕하고,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이 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침돌이 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진실되게, 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란배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나가서 삶으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으로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삶으로서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저 사람은 삶이 그냥 예배야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길을 막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으로서의 예배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또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영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가 너무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서 혹여라도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조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배에 더 큰 중요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